저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동차에도 뭐 붙이고 다니는 걸 참 불편해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반지도 잘 안 끼고 목걸이도 잘 안 하고 안경도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안경도 끼고 그러는데, 외국 나갈 때는 집에 있는 반지 목걸이는 다 하고 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혹시 돈 떨어지면 팔아서 쓰고 들어오려고. 요즘은 신용카드가 워낙 좋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신용카드 별로 안 좋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돈 떨어지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갈 때는 충분히 가지고 나갔는데 변수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좀 부족하면 사람이 여유가 없고 늘 부족하니까 불안하죠. 주머니가 부족하면 좀 불안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비가 잘 안 오면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목욕하기도 좀 미안하고, 물이 귀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역시 그렇다. 신앙도 영적으로 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좀 뭔가 좀 괜찮다 싶은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교회 생활에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늘 부담이 됩니다. 예배에 나와라, 부담이 되고, 봉사해라, 부담이 되고, 또 간혹 헌금할 때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그렇다 하는 것을 봅니다. 빈 깡통은 찌그러지기도 잘하고 소리도 요란하지요. 근데 깡통이 꽉 차 있으면 떨어져도 잘 안 찌그러지고 발로 밟아도 잘 안 찌그러지죠. 그걸 보니까 항상 부족하다 하면 뭔가 좀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채워졌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를 분간하려면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마당을 밟고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좀 움직이는 분위기, 뭔가 좀 살아있는 분위기, 그걸 보면 아, 이 교회 좀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찬양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동이 있는 찬양을 한다. 예배를 드려도 맥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볼 때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동자들로 앞을 쳐다보는 뭐 이런,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내가 지금 썩은 동태랑 얘기하고 있냐? 신령한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있냐? 네,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고, 만약에 없다면 성령이 아직도 충만하지 않다 하는 반증이 되겠죠. 제가 늘 설교를 합니다. 이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이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이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없다면 빨리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한 내 자신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던 특징,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회개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개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회개하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가 됐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회개가 있고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 부흥되는 시작이 어디냐?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는데, 뭘 회개했느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외치던 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입으로 바뀌었지요. 그들에 대해서 죄를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 살았군요, 야, 이건 정말 잘못됐군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한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원래 칼은 한쪽에 날이 있잖아요. 근데 좌우의 날선 칼, 영화에 보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 좌우의 날선 그러면 앞에가 뾰족해요. 찌르기도 하고 이루치기도 하고 이루치기도 하고, 그 검보다,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말씀은 그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나를 완전히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휘저어 버리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면 부딪혀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생각까지도 전부 다 말씀이 찔러 쪼개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다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증거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게 아니고, 이 죄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죠.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찔림받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저 복받는 거,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복음이 자꾸 줄어들고 회개의 영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 회개의 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멀리 떠나고 있다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 속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는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게 무엇냐?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부담돼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 못되게 뭘 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늘 얘기를 하고 내가 교회만 오면 죄인이 돼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안 할 것을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할 것을 안 한 것도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할 짓을 하지는 않아요. 도둑질 안 하잖아요. 살인 안 하잖아요. 간음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할 것을 또 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내 삶을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잘 지배를 못해. 이 말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당하지 못한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람들 간에 원한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죠. 더 중요한 거, 내가 구원의 기쁨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잘 하는데 그 감사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요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되다 보니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다 없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항복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나? 애까지 잡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 소리를 주시는데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가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간 나머지 먹을 거 다 놔두고 거기 자기들이 가져왔던 보물 다 놔두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거를 나병 환자들이 보고 가서 열심히 먹었어. 열심히 먹고, 자, 야, 큰일 났다. 이 좋은 소식을, 왕국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먹어도 되겠냐? 빨리 가서 전해야지. 안전하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야. 자, 그 말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받았어요.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 기뻐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도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다른 지역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 예배 중심으로 왔잖아. 왜?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우니까 왔잖아.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건데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죠. 전하지 않는 것까지도 회개했다 하는 말씀이죠. 자, 내가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추석 명절에 내가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혼자 나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 왔구나.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런 영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증거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나 편하게 살려고 그냥 나 예수 잘 믿고 산다고 그냥 괜찮다고 요것까지도 전부 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회개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적 부흥입니다.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렇게 내적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것은 외적 부흥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숫자가 증가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 왜 이 교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있어서 내가 내적으로 부흥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내적으로 부흥하고 너도 내적으로 부흥하면 이 부흥한 성도들이 모이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내가 내적으로 부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부흥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부흥만 따진다면 그건 인본주의에 빠진 결과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지요. 그들이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임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전했는데 120명의 성령 충만이 3,000명으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26배나 늘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뭐였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됩니다. 그런 설교 안 했어요. 무슨 설교했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내적으로 부흥을 외쳤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이게 외적으로 막 숫자적으로 막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은 회개로 연결이 되고 회개는 교회 부흥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도 불렀어요.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7년의 부흥이 어게인, 그 찬송도 불렀어요. 자, 왜 그 복음성가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1886년도에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부흥이 됐는데, 그 부흥의 시점이 어디냐? 1907년 평양의 회개운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 평양의 회개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1903년에 원산에 하디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야.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그러다 1904년도가 됐어요. 1904년도에 이건 우리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열심히 증거하지 못한 거다, 회개하자. 그래서 1904년도에 원산을 중심으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됐어요. 그 얘기를 평양에서 들었어. 그리고 원산에 있는 하디 선교사를 불렀어. 1907년 1월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어. 그 부흥회 때 하디 선교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평양의 교회가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 이게 점차적으로 번져나간 거야. 그러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제주도까지 막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 목포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부흥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 내적 부흥이 이루어지니까 외적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부흥에 대해서 침체된 기간이라고, 아니 점점 소멸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유가 뭐냐? 일단 잘 살아. 잘 살면 전도가 안 돼.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북들고 밖에 나가면요, 애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었어요. 지금 북들고 밖에 나가면 쳐다보지 따라오진 않거든요. 가난할 때보다 복음이 안 돼. 잘 살아. 잘 사니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 또 그리고 또 뭐가 됐냐? 코로나 되면서 전부 다 인터넷 방송, 생방송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잘 안 나와. 지금도 생방송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지,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상황이 그래서 못 나와서 생방송 드리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귀찮아서 생방송 드리는 분은 회개의 영이 오늘 임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도 또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분위기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부흥이 되면 교회에 점차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내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첫째,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성령 충만은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 성경도 무거워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녀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냐면 성경을 한 권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몇백 권도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주석책까지 다 집어넣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구약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소달구지로 하나 실어야 됐거든. 그리고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 그냥 성전에 가면 있거나 아니면 회당에 가면 이게 쪽복음, 이사야서 조금, 예레미야서 조금, 그 정도나 있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도의 설교가 그 성경이야.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거야. 새로운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꾸 말씀을 줘야 돼. 이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가? 참 버거롭다. 왜 또 그럴까? 성령 충만과 그렇지 않은 결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 실천 공동체로 바뀝니다. 42절 말씀 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입니다. 떡을 뗍니다. 누가 가져온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내놓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 코이노니아.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줬어요. 심지어
집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됐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은요, 베푸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 지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의 거 다 훔치지 말고 다 말하니까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돈이 많은데 자기만을 위해서 써. 자기만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조금이 아니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를 줘라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러고 갚으랬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해. 내가 바늘기로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볼 때 감사해. 바늘기로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해. 자, 있는 거 다 팔아서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자기 거를 자기라고,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 천사 같았고, 곧 악의 뿌리가 잘라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없다고 창피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라서 있다고 거드름 피우질 않았어. 왜? 같은 공동체니까. 이게 성령 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있다고 거들먹거려도 안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진짜 뭔가 자꾸 베풀고 싶고 뭔가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것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도 내가 받았고 말씀도 내가 받았으면 나만 챙기면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막 전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갑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중심이죠. 성전으로 모여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는 거 우리 가만히 보니까 구역 예배에 있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돌아가서 동네에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또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구역 예배 드려라 그러면 구역장도 야 즐겁다 그러지, 아이고 구역 예배 또 드려야 되네, 저 사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질 않아. 성령 충만하면 늘 기뻐. 모이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게 즐거우니까 추석 명절에도 다 넣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아멘이 막 넘쳐나잖아. 정말 그렇잖아. 기쁘잖아. 성령 충만한 결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이미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배 중심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전도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새의 날개에 비교한다면, 날개 두 개가 있잖아요. 날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는 못 날아요. 두 개가 같이 날아야 되겠죠. 아무리 한 날개가 튼튼해도 못 날아요. 두 개가 같이 돼야 되죠. 근데 제가요, 비둘기를 하나 봤는데 발을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잘 못 걷는 비둘기를 봤어요. 얘가 못 날아가더라고. 왜 못 날아가는가? 그러고 봤더니 날아가려면 발로 이렇게 탁 채서 몸이 뛰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날아가고, 또 날아가다가 새 같은 거 보면 앉을 때 보면 발로, 오리 같은 거 물에 앉을 때면 발로 딱 빼서 툭 하고 가면서 이렇게 탁 접잖아요. 근데 발 다치면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전도는 발과 같아. 그러니까 발 다치면 못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요,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지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 충만과 회개로 시작이 되고,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가면서 전도할 때에 부흥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충만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울러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나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고, 이것이 이 지역의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